이미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나마 드문 남아있는 기억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을 가정 방문한 기억이 신기하게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선생님께서 어린 학생들에게 비상망을 미리 짜두었는지 아마 그랬겠죠. 우리는 선생님께서 신방하실 가정 방문할 집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친구 집을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 방문 제도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폐단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없어졌죠. 그리고 제가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새로운 신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은 어린 학생의 집을 방문한 기억이 남아 있는데, 아마 이 학생은 잘은 몰라도 어린 시절 시한부 삶을 살았던 것 같고, 우리 청년 교사들은 그 학생 집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는지 어린 우리들을 정중히 받아주었고, 우리가 신방 예배를 드리고 치유에 관한 찬송을 불렀는데 그 부모님들이 아주 잘했다고 흐뭇하게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청년 시절 어린 학생들의 집을 찾아가서 신방했던 그 경험을 되살려서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아쉽게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담임 목사의 신방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사모하고 준비하는 가정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은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권고, 다시 말하면 방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이런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방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임마누엘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짧은 본문이지만 권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요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권고하시는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권고하신다. 오늘 이 권고하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 본문을 보면 창세기 마지막 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창세기 마지막 장은 야곱의 죽음과 그 아들 요셉의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장례식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소망을 심겨준 아주 상징적이고도 중요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룬 뒤 요셉도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며 이르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정령 권고하시리니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 하라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꿈이죠. 아메리카 드림 그런 것처럼 애굽이라는 곳은 자신의 모든 것을 성취한 결과물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신이 그 애굽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였지만 그 애굽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소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죽음이 되면 참 좋겠다.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자식들을 불러놓고 아비로서 마지막 자식들에게 믿음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요셉의 마지막 유언에 관한 본문을 오늘 읽었는데, 그 읽는 본문 내용 가운데 24절과 25절을 보면 권고한다, 다시 말하면 권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권고하시리니 하는 표현이 그 짧은 표현 본문 가운데 무려 2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24절, 22절로 26절에서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하는 표현이 2번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권고하시리니 그 자체가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유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하는 겁니다. 옛 말이죠. 옛 표현이죠. 개정개역, 요즘 새롭게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권고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권고한다는 말,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찾아간다. 다시 말하면 신방이다. 정확하게 신방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그 가정에 찾아간다. 이것이 권고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가, 권고한다는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신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권고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신방하신다. 그래서 그 신방하심으로 이런저런 하나님의 역사가 맺히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에 신방하시는 일이 아주 자주 많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 군데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인류에게 신방하시는 일 중에 가장 결정적인 신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을 권고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신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도록 하신 일이 가장 대표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 역사에 전후무하게 노예로 사는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하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방의 결과이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래서 나라를 재건설하는 역사도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에 있어서도 역시 계속되어집니다. 중요한 예를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앞에 놔두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다. 돌아보사, 여기 돌아보사가 바로 권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앞에 놓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게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돌아보심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의 신약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신방하신 것, 그리고 오순절 성령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날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도둑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이다. 그래서 권고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신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왜 그러면 권고하시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살피면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비록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언젠가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 가나안을 사모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저 하늘 저 천국에 가는 백성들이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모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의 소망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풀어넣으신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죽어서 겨우 가나안 한 모퉁이에 매장되어지는 것만 얻었지 가나안 땅을 직접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이 딴 그 그 매장지에 매장되는 일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자기들은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심겨주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애굽 땅에 살고 있었으나 언젠가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따라서 요셉도 역시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죽잖아요. 죽으면서 자신의 유고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메고 가라라고 유언을 남김으로써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위해서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지만 애굽 땅에 사는 너희들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이 죽음을 앞에 놓고 더 이상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지도 못했지만은 자신은 죽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있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낼 것이다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성공이라는 게 무엇이냐? 혹시 무일푼으로 지방에서 상경하여 애쓰고 노력해서 소위 나름대로 성공을 맛보고 서울에서 아파트라도 한 채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서울에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한 그 삶이 오히려 내 자녀들에게 천국을 더 강력하게 붙잡는 그런 삶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메시지로 남겨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권고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권면하심으로 그 권면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지난 작밤 기도 훈련학교 제1차부터 4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권고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남아있는 5차, 6차 작밤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신방하심이 마치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다가오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권고하는 하나님을 누가 소개했느냐? 요셉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다 보면 지금 요셉은 이제 죽음을 앞에 놔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지나온 파란만장한 삶을 되돌아보았을 것이고, 그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하나로 생각하면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지난 많은 세월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당했고, 그때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한계점에 봉착했던 적이 많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에게 있어서 한평생 신앙에 있어 너무나도 뼈 사무치게 맺혀 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그의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두 번이나 강력하게 소개하고 숨을 거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임종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형들에게 이 권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뼈가 사무치는 이 감격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그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요셉은 그의 죽음을 앞에 놓고 신앙적인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죽음을 맛보게 되었을 때 아버지처럼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랬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정말 거국적인 행사로 아버지 요셉을 가나안 땅에 메고 갔죠. 참 이상한 것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빠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광야를 빙 둘러서 40년 만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낼 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데 똑바른 길로 바로 가면 될 텐데, 거기에 애굽이라는 최고의 국가의 군사들이 호위한 그런 대규모 행렬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우회전해서 갔던 것처럼 그렇게 빙 둘러서 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면 성경을 보면 이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렇게 우회전을 해서 빙 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이 야곱의 죽음이야말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출애굽하는 하나의 메시지로서 너무도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아는 이 요셉이 자신도 이제 아버지를 뒤따라서 곧 이어 죽게 되어질 때 나도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우리 아버지도 가나안 땅에 묻혔고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도 다 가나안 땅에 묻혔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니까 그렇게 충분히 명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말하기를 나도 내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라고 명령할 수 있고 그런 욕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명백백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요셉은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라고 요구하느냐 하니까 내가 죽으면 내 이 뼈를 너희들이 훗날 가나안에 갈 때 그때 메고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과도한 요구를, 과신앙적인 욕구를 접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정조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묻힌 자신의 그 꿈을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절제함으로 오히려 그 절제하는 믿음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이 요셉의 뼈를 메고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동기를 유발하게 되었고, 이 요셉이 자신의 한계를 통해서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언젠간 우리가 요셉의 뼈를 메고 유언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만 한다는 그런 비전을 심겨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알았던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절묘한 현실적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다고 요셉도 무조건 가나안 땅에 장사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 과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과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과 다른 성도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내 형편이 있고 다른 성도들의 형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교회에 같은 시대 사람으로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엄연히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다른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한 교회에 있고 똑같이 손을 잡고 다닐 만큼 친한 친구라도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있고 친구가 속해 있는 환경이 있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상대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는 그 신앙적 요구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과욕이 될 수 있고, 아버지 야곱이 가는 길과 요셉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알고 스스로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을 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체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올라가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 당대에 이룰 일은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당대에 이룰 일과 내 후손들에게 주어서 이루어야 할 일은 다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셉이 끝까지 자신의 장지를 가나안 땅으로 고집했다면 그리 못할 일도 아니죠. 요셉은 총리니까요. 최고의 권력가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만약에 요셉이 끝까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요구했다면 우리는 요셉이 과욕을 부린 신앙인이라고 결과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요셉처럼 하나님 아래서 나의 한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 내가 믿음이 좋으면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모든 일을 다 간섭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을 때 과욕을 부리지 않고 그것을 절제를 하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어지고 그 일에 집중해서 충성하게 되어지고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따름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아는 요셉이 이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로 꼭 해결하고 가야 할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이죠.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 우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앞에 보면 요셉이 또 울잖아요. 진정한 용서. 그 앞에는 의지적으로 용서했지만 이제는 온 감정으로 용서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진정으로 의지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형제들을 용서한 것은 요셉이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알고 넘어서서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만약에 형제들을 심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도전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요셉은 마음을 다해서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아는 성도는 신앙생활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무덥고 습한 여름철 하나님의 권고 아래서 나의 한계를 받아들임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 그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이들에게 주어진 평안이
충만케 하시고 이들에게 주어진 충성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더운 여름철 주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초대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